사람이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천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투가 있으면은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질투심만큼 사람들의 그 시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이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질투, 또 육적인 질투보다는 거룩한 질투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3장, 통합찬선도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피니 사나기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254장, 통합찬송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질투와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또는 좋은 처지에 있는 것 이 자체를 공연히 미워하거나 깎아 내리려고 하는 마음, 이게 질투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이거 질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거냐면은 남녀 간에, 다시 말하면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 이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이것을 시기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시기하는 것을 질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질투하고 이렇게 우리가 떠오른다고 하면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남녀 간 또 이성 간에서 나타나는 질투, 그래서 다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그걸 질투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질투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직장에서 동료나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도 질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쟁 심리로 인해서 동료들은 승진을 하는데 나는 승진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뒷담화를 한다든가 뒷말을 통해서 종종 그런 질투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다른 신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질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투를 놓고 보면은 이게 만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소나 또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어내는, 내가 짓는 죄, 이게 질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질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는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으로 치부해버리고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질투가요, 마음뿌리 깊게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마음속에 암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암이 최종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종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신적인 종양이 되는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됐든 이 은혜 받은 그 모든 것과 내가 행한 일들, 이런 선한 행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브라인드 카튼으로 가려버리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암적인 존재로 그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질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원인이 질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 질투가요, 거룩한 질투가 있는데, 또 이 질투가 긍정적인 질투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적인 질투를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긍정적인 이 질투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젤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든지 또는 은사를 사모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할 때에 이게 긍정적인 질투입니다. 왜 이걸 긍정적인 질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젤로스라고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쓰여진 것을 놓고 보면은 사모한다든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든가 여기에 젤로스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라 이 말이 젤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 시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더욱더 거룩한 질투로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죠. 열정적인 또 열심으로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적인 질투가 됐든 또는 긍정적인 질투가 됐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인을 범하고 만 겁니다. 보면 4장 5절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법에 대해서는 물론 아담과 하와 그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배운 그 제사법을 배운 두 형제는 자신들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는 들에다가 제단도 만들고 제물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아벨의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곡식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을 바침으로 그 분량을 엄청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할 일이 많았겠죠. 제단을 만들고 또 제물을 다 불태울 만큼 넉넉하게 땔감도 준비해야 됐고, 또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또 제물이 탈 때는 그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두 형제는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가인이 형이기 때문에 먼저 불을 피웠겠죠.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곡식단, 이 곡식단은 불을 피우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렸겠죠.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연기가 올라가는데 마치 뻗은 그 강물처럼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가인이 그것을 보았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과 이 하늘 사이에 그 연기가 연결이 되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인은 얼굴 안색이 변해서 잿빛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 즉시에 가인에게는 질투의 화신이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생 아벨도 질투함으로 인해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질투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벨이 자신의 양을 제물로 바친 그 행위,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대신할 제물, 즉 다시 말하면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표를 보여준 게 아벨의 제물과 제사였습니다. 대속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예증을 보여준 게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곡물로 산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던 그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가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재물, 자신이 수고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일군 그 땀, 자신의 그 노력, 이걸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었느냐?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땅에서 거둔 그 재물, 그 결과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제사, 그 제사를 내가 제대로 드렸으면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네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네 문 앞에, 네 심령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가인은 놓쳤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가인은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가인은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질투로 인해서 얼굴색이 변하게 된 겁니다. 아벨이 양을 제물로 바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예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 아벨의 자리를 대신한 거죠. 하나님은 곡식이 아닌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동물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곡식으로는요,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피의 제물, 희생 제물,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가축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라고 율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히 율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그 예표가 성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대속 제물로 희생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곡식도 짐승도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완벽한 죄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신 흠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 취급을 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고 하는 그 구속의 목적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음에도 가인과 같이 질투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온전한 생각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것을요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질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를 합니다. 물론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요 싹이 튼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적인 질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질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육신적인 일이 분명한 사실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질투에 내 감정이 굴복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4장 7절을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제 앞에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얘기죠. 죄가 마음의 심령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질투의 굴복을 당하면은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에 굴복할 것인가, 내가 질투와 저항하여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순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광고 그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영적 전쟁의 그 승리냐 실패냐 여기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간적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순간적인 우리가 거부를 해버려야 되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인식, 순간적인 거부, 순간적인 저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질투나 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질투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결국에 세 가지를 선택하지 못한 가인은 질투에 굴복을 당해서 동생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순간적인 이 세 가지 선택을 하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 가지 순간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순간적으로 세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질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질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요,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는요,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들이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질투가 없어지고 질투가 사라집니다. 내가 이미 받은 모든 내용의 감사의 제목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당연히 여겼던 모든 일들을 모두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깨달아 보십시오. 질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음에 또한 감사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또한 감사하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니까 감사하고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나열하자고 하면은 엄청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 질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느낀다면은 우리는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에 대한해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투와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질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에서 놓고 보면은 가인의 행위를 보십시오.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가 없었던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발 앞에는
동생 아벨의 피가 흥건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가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아벨을 죽인 돌멩이, 그 돌은 가인의 발 아래 쓰러진 동생 아벨 머리 곁에 아마 그 돌이 있었겠죠. 보십시오. 이것이 인류의 최초에 이루어진 살인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또 대낮에 들판에서 이루어진 게 가인의 살인의 행위였습니다. 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순히 자백하지도 않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주저앉아서 스스로 아마 진정시키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주셨건만 기회를 회개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항변하는, 하나님께 주의를 범하는 가인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서 8절 바로 밑에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가인의 죄. 그래도 하나님께 자비로 살아남았던 가인은 후손을 퍼뜨려버린 이런 인류의 역사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가인의 후예는 너무도 넘쳐나는데 아벨의 후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투를 없애지 못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질투를 없애지 못하는 그 질투를 거룩한 질투로 바꾸십시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극진히 우리를 사모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질투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끔 한시라도 다른 곳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향한다고 하면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말씀해주고 있죠.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질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길로 가면은 성령께서 시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마음 질투,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투,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들의 질투,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질투입니다. 거룩한 질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아픈 느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질투입니다. 이 아픔, 우리가 악한 일을 봤을 때 탄식하고 침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질투입니다. 물론 사람이 때때로는 그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겠죠. 근데 이 분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분노로 바뀌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질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질투로 변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올바르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질투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가 알겠고 내 자신이 어떻게 내가 거룩한 질투를 지금 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갖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룩한 질투입니다. 또 하나는요,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잘못 것을 봤을 때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질투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이것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투는 세상 질투를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을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내 안에 아벨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또 다른 가인의 후손이 내 안에 있을 때 질투가 나타납니다. 그 질투를 뭘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까? 거룩한 질투로 승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인 아벨이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가인의 후손인 질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법이 사로잡힌 가인의 질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질투, 이게 싸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질투로 우리는 가인의 그 질투를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비스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나타내고 거룩함을 우리는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땅을 섬겼던 가인은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질투로 범죄를 행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기에 우리 안에는 항상 거룩한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질투를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문 앞에는 항상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의 죄악을 다스립시오. 세상의 질투를 거룩한 질투로 승리하십시오. 아벨처럼 온전한 믿음의 예배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한 질투로 세상 질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두 아들이 이와 같이 다른 인생이 되었을진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가인의 후손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질투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벨의 영을 심으십시오. 아벨의 의의를 세우십시오. 거룩한 질투로 세상 질투를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우리 아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질투와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질투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그 질투를 거룩한 질투로 바뀔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두드려 주셔서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마다 항상 거룩한 질투가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질투를 거룩한 질투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질투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의 영혼이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세상적인 육신의 질투는 살인까지 불러옴으로 거룩한 질투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바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믿음을 지켜 아벨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도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육적인 일 이런 것이 갈라디아서도 많이 나오죠. 질투,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가요,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종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요, 없애야 되는 것이고, 없애지 못한다면 거룩한 질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세상 질투가 아닌 거룩한 질투를 갖기 원하는 우리 하브시트 교회의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브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